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 결정을 이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결단하며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모든 날에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들이 제때 의문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 범죄입니다. 그때 모세 시대 때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 시대 때 큰 은총과 자비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죄악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모세 시대 시내산에 강림하시듯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그죠? 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에라 주간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구에는 복을 주시고 누구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 이미 살펴봤어, 그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늘에서 봅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베푸신 그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여 오셨던 그 능력과 기적들을 지금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한글성이 가끔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이 간곡하다는 크다, 풍성하다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베푸시던 큰 자비와 사랑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인 것은 압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죠? 내려주시길 원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조상 아브라함은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 할아버지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실망해서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도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니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 우리를 속량하실 분,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를 어떤 곳에서 값을 주고라도 사실 분이라 하셨거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속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며 그 구속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 자,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주를 경외치 않는 이 지경까지 온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의 길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오니 아까는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오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재산, 유산이기에 그 유산 12지파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주시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를 잘 섬기게 돼 있고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면 왕과던 그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모략과 재능도 주지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넘어진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다시 떠나지 않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지 않게 겸손하게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왜? 아버지는 우리 구속자이시니까. 왜?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간직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자산, 유산이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빠진 악을 행하는 백성들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주의 성소 성전이 유린당했고 우리는 마치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의 일컬음으로 받지 못하는 같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 원수들이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우리들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원하면 이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이제 제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바른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자, 64절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치 하늘을 찢어서 이 땅에 오시듯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 불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모세 시대 때 그랬잖아요. 온 산이 진동했잖아요. 그죠? 온 산이 진동하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불이 섭벌살, 이 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죠. 나뭇가지요. 작은 나뭇가지를 사르듯이 불이 마치 물을 끊게 한 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이 일로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다 벌벌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보여주셨던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온 산이 진동하게 하셨던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왔던 하나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오셔서 온 산이 진동하는 모습을 이방 나라들이 보게 하고 주의 원수들도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는 장면,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바로 그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산 위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십계명 돌판을 직접 만드셔서 새겨 주셨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한 적이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막 울리는, 저는 이것을 온 산이 찬양했다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산들도 춤을 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니까 지금 이 땅에 무슨 놀란 막했던 진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진이 일이라든지 번개가 치든지 하나님 오신 어떤 징조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흉내낸 적도 없습니다.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셔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을 공격한 저 대적자들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고 그들이 벌벌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이사야가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는 심판도 전하고 회복도 전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메시아 왕의 모습을 전했지만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죠? 이제 포로로 곧 잡혀가서 그들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행하여 주십시오 말이죠.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나님이 정의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항상 선대하셨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결국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5절에서 굉장히 앞에서 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성소가 유린되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일을 저는 인정합니다 말이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껴있는 자들, 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던 사람들은 이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것. 그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가진 얼음 마치 더러운 옷처럼 마치 걸레 조각처럼 뭔가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얼음,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엄한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시들은 잎사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이 죄가 우리를 마치 바람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듯이 그 잎사귀들을 몰아가듯이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악에 밀려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더러운 옷 같은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들은 잎사귀 같은 신세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것. 이사야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어긋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130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이유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도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다고요?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의 므낫세가 악한 행동을 하나 보고 안 되겠구나. 이 나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13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데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소수인 몇 사람만 남은 그런 신세.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었고, 더러운 옷 같은 신세가 되었고, 마른 잎사귀 같은 신세가 되었고, 바람이 불면 제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들이 죄에 주목해요. 모든 것이 우리 죄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연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세인가 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아까 말했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속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구하옵노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잘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죄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다 구체적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이미 강야가 되었고 시온도 강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이미 항폐하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도 이미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항폐하게 되었나이다. 다 항폐하게 된다. 지금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되었고 항폐하게 되었고 성전도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이미 항폐하게 되었사오니 12절. 여호와여 이리 이르하거늘, 여호와여 이리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아직도 받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큰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사야의 간구예요. 자, 우리들도 우리들 삶에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주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딸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행편과 처지 상태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원인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땅을 향하는 우리 중보 기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만나시기를 아버지야